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직접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중고등부하고 청년부에서 자주 하는 건데요. 아니, 매주 하죠. 사랑합니다. 중고등부하고 청년부하고 별다를 게 없네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새 언약과 그 새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 또한 새 언약을 바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한 단어, 즉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1장으로부터 52장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이며 이 단어입니다. 네. 제가 좀 감기 걸려서 목이 칼칼하고 해서 좀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기에 아주 유용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텐데요.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커지고 있으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1절에서 3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6절에서 4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이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은 쭉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생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상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날마다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징계를 내시죠. 징계를 내시면 그 죄 지은 백성들이 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해주시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면 또 용서를 해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시고 그러한 죄를 짓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모든 사방으로 다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끝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모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하십니까? 묻기만 하면 안 되고요. 답을 하셔야죠.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죠? 복이죠.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 누구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복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여서 친절하게,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입니다.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39절에 보시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0절에도 복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리고 41절에도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리고 42절에 보면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총 6번이 나옵니다. 복과 관련된 단어들이 총 6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복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었을까? 기쁨이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예언하였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싶죠.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바람입니다. 좋은 차를 사야 되고 좋은 물건을 사야 되고, 즉 명품, 럭셔리한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욕망이자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때 좋은 차를 타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도 써보았는데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좀 나름 화려한 생활도 해보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대로 저도 다 버려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관리하는 편이 아니라 다 아내가 관리하는 그런 습관이 되었고, 이제 사례비를 받으면 다 아내에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버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굉장한 욕심이 있어서 내 거야 했는데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다 보니까 이제 내 게 어딨어.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씩 내려놓는, 버리면 또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우리 가장 큰 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비워내면서 그것을 비워낸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37절에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혹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죄악된 내 모습을 다 비워내시고 그 비워낸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점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표현이 못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내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차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그 돈과 권력과 명예, 똑똑한 거, 지식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전사님,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세요. 내 아들이 대학 좀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 아들이 취직해야 되는데, 내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저 41살에 장가갔습니다. 늦은 나이에 장가갔죠. 아내는 뭔 죄가 있을까요? 아내는 저보다 젊은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이 무지한 사람도 저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영광을 돌렸습니다. 돈,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성도들은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만 찾는데 하나님이 떠나실 리가 없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떠나봐야지. 단 한 시간이라도 떠나봐야지.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는 순간 죄악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이 저 하늘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 것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직도 비워내지 못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비워내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욕심을 비웁시다. 하나님께서 자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한 사람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은 바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내 삶의 지금 형편이나 상황들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맛보고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딱 하루치만 거두어서 먹게 하십니다.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거둬야지. 내일 것까지. 혹시 내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이틀치, 3일치를 걷는 그 만나는, 그 가족들의 만나는 다 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만족하면서 살지 못한 거죠. 우리 삶 속에 나의 지금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만족하십시오.
더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욕심을 비워내십시오. 그 욕심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삶을 잘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도가 뭘까요, 그럼? 한 도.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에게는 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에게는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네, 누가 아멘 하셨는데 저도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 된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지키며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법. 저는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TV도 잘 안 보고, 가끔 TV 보면 이제 예능 프로나 보고 뉴스처럼 머리 아픈 거 안 봅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뉴스 보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죠. 구속당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이 많죠. 이건 왜 이렇게 안 되지?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라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못해서 이렇지, 저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못해서 그래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저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나를 먼저 탓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불평불만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나를 먼저 탓하시고 내 잘못입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을 먼저 칭찬하고, 남을 먼저 존중하고, 남을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바로 이게 한 마음과 한 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이고 화해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그런 법들을 지켜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42절을 보십시오.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움과 재앙을 만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것도 기쁨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리십시오. 받으십시오. 별로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누리십시오. 받으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지 알 것입니다. 29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믿겨지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그 큰 복을, 그리고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나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빠가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정말이십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 왜 못 만나실까요? 하나님 만나셨으면 표정이 좀 활짝 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진짜 빨리 좀 끝나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러한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꼭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네. 이 찬양은 제가 얼마 전에 SFC 수련회 가서 김명선 간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곡입니다. 그분의 삶은 참 진짜 휘황찬란하죠. 굴곡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기도하면서 저도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쭉 저를 인도해 오신 그 사랑을 제가 감추면서 그리고 부인하면서 많이 살았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회개하고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 텐데,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이 같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눈물의 선지자로 만들기까지, 그러한 큰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혼도 내셨지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인생 여정 가운데 힘든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자꾸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어렵지만 좀 천천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띄워주세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음치예요. 잘 불러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이 가사대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몰라 찾아 헤매일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분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주를 섬겨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고 주시고 그 한 분만을 따라가며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삶의 주의 것이라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희망이시고 미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들으시겠습니다.